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모든 것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럼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상황적 해석,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예요. 따라하면 문자적 해석, 상황적 해석, 신학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말 그대로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먹으면 죽는다. 문자 그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리 가니 구원 얻는다. 문자 그대로.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딱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다시 합칠 필요가 없다.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을 추천한다. 둘 중에 하나는 다르죠. 하나는 A 의견이고 하나는 B 의견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없다. 그것은 상황적 해석. 사도 바울의 상황은 나는 지금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지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Not bad.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 원칙과 특수 원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할 때 우선순위가 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게 1등이에요. 다른 말씀이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딱 그대로. 사도 바울과 의견이 달라. 조금 관점이 달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도들의 조언이나 권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막 말이 많고 시끄럽고 하니까 좀. 근데 그 여자의 말이 오라. 그러면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막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배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신학적 해석은 이제 저자의 깊은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어떤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배불리 먹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배불리 먹고 나눠더라 이런 설교는 그거는 학박이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지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그거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영적인 해석, 신학적 의도 가장 깊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냥 사실적인 해석. 근데 깊이 그거를 영예라고 합니다. 역사적 해석에서 끝나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만 해석해내. 아니에요. 그냥 역사서는 그냥 역사적인 깨달음으로만 해석해야지 이건 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뽑아내고 아니에요. 오바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은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 정도만 깨달았을 때가 가장 좋다. 뭐 이런 거죠. 천만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성령이 임재한다. 뭐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실제로 막 예수님의 살갑기가 된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곧 임한다.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저는 기념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갑기를 우리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리메이고 기념하는 거예요. 저도 감리교 있을 때 영적 해석, 영적 임재설을 배웠습니다. 감리교 장로님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루터가 공제설이에요. 가톨릭이 화채설. 근데 저 기념설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떡 먹을 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기념하고 임한해 주는 것은 덤으로 받는 은혜라고 보아야지 그게 일반화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노선을 가져. 나는 보수니까 보수로 막 이렇게. 나는 진보니까, 나는 약자 편이니까 막 가난한 자를 편에서 이걸 성경을 해석해. 잘못된 거죠.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멋진 부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쪽에 이렇게 쏠리면 안 돼요. 쏠리면. 그래서 신학적인 깊이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굳이 영적으로까지 들어가서 막 영예를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가장 기본은 먹지 말아라. 그럼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이 이건 해석 방법이고 책별로 있죠. 율법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이에요. 법. 하지 마라 하라.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법이에요. 해석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팩트 체크를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망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승리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국민들이 좋아하더라. 나라가 발전하더라.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막 영적으로 막 이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시가서나 예언서 이런 것들은 비유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의도, 어떤 뉘앙스,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언서 같은 거, 요한계시록 할 때 이렇게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천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무제한의 기간이라고 해서 몰라요. 그냥 남겨둬라. 이것은 그냥 특정한 어떤 상징과 어떤 이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남겨둬라. 정확히 할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고 문자로는 예수님이 만약에 가늠한 여인할 때 돌로 쳐라. 실제로 치라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 돌을 쳐서 못할 뻔했어요. 상황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포도 좀 만들어주고 많이 마셔라 그런 겁니까? 잔치니까 축하하는 자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도 술 좋아하시네. 우리가 예수님만 술 먹어야 되겠네. 포도 좀 이런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을 쓴 목적,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팩트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분 신비주의는 영예를 많이 해. 이것도 막 영예를 하고 막 이런 것도 막 영예를 하고 해서 막 이상한 좌편향된 신앙을 가져요. 이상. 어떤 사람은 영예를 안 해. 무조건 그냥 팩트만 체크해. 영적으로 해석도 안 해. 잘못된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가장 분별력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법 같은 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역사적인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또 잘 해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술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죠. 근데 성경적인 전체적인
쫙 그런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자살에 관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술에 관한 거를 뽑아가지고 딱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1등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 그럼 뭐 지혜서다. 이런 거는 술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느냐 아니면은 권면사항이냐 아니면은 허용사항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예수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꼬리 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시험 들면 먹지 마라. 그러나 네가 꼬리 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냥 그것이 문화야. 그러면 먹어도 된다. 허용이죠. 먹으라가 아니라 허용.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우상 음식 먹습니다. 먹어라.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내가 준상기 다닐 때는 먹지 마.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먹지 마. 안 사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끼리 배고파갖고 지금 식당도 그냥 없고 교회에 쌀도 없고 근데 사먹어요. 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데 그럼 먹지 마세요. 사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이 많죠. 뭐 쓰리가 아니겠지. 혼전 성관계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애인이 있어요. 막 되게 막 물릴 듯 사랑을 해요. 막 불타올라 막 얼굴 막 쳐다보고 찌릿찌릿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감정이 동해가지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부모님께 뵙고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는데 같이 동침을 했어요. 죄일까요? 죄다. 죄가 아니다. 안 들은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신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청년 집회할 때.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절대적이고요. 두 번째가 원칙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은 건 절대적이죠. 예수 안 믿으면 죽죠. 지금까지. 성관계는 절대적이잖아요. 원칙적이에요.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럼 주님이 없던 거죠. 근데 다른 남자가 결혼했어. 그럼 다르죠. 근데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뭐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이혼을 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 바울도 네가 헤어졌으면 다시 합하려면 그 남자 그 여자랑 다시 합해.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원칙이잖아.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너무 많이 어기기 때문에 대부분 절대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혼자 성하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원칙은 거의 99% 1%로 돼요. 근데 이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네. 책임을 근데 안 지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해놓고서 막 다른 게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적인 게 있고 원칙적인 게 있다. 근데 원칙적인 것도 절대에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결정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 전체를 쫙 훑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부분들도 일관성이 있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달라. 하나님은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게 괜찮아. 근데 혼자 지내는 건 괜찮은 것을 원칙으로 우선순위로 내놓고 결혼에 대해 얘기한다. 걔는 벌써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것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거하고 이거는 A인데 이게 B다. 그럼 B를 변함없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과 신앙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거지만, 야고보서는 그걸로 안 된다. 행위로 보여야 된다. 이것은 예냐 A냐 B가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적인 측면, 마음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야고보서는 삶에 있어서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똑같은데, 이걸 하나 합쳐보면 믿고 살아야 믿는 거지. 믿고 안 산다. 안 믿는 걸로 설명해 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 관점이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알려준 고리적 해석은 신천지들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 딱 하다가 막 자기 막 껴 맞춰가지고 누더기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삐딱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숭이 똥꾸냐고 빨개, 빨개고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은 기차, 기차는 바나나, 바나나 비행기. 원숭이 똥꾸는 비행기가 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는 되지만, 한 단계 되지만, 두 단계, 세 단계 돼서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히브리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논리가 같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기준점이 1번이 성경. 성경만 우리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교단이 침례교단. 감리교 장로교는 성경 플러스 전통 플러스 여기 전통에 뭐 칼빈이나 웨슬리나 뭐 이런 사람들의 교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토착 신앙. 아프리카 갔더니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못 믿더라. 이해를 못 하더라. 그래서 얘네 식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을 토착 신앙이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걔네 식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또 자세히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감리교의 신앙의 5대 교리입니다. 성경, 전통, 이성, 체험, 토착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침례교는 오직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뿐이다. 침례교단, 좋은 교단, 최고의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신학적인 의도로 해서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 알레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도들의 권면이나 조언들을 해석해서 이렇게 살펴봤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내가 볼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과 설교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성경은 A라고 하는데 목사는 B라고 설교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죠. 그래서 말씀은 같은데 원래 설교라는 의미는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재해석하는 것이 설교다. 이게 설교적이에요. 재해석인데 의도가 같아야 돼요. 옛날에는 삐삐를 썼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쓰죠. 그러니까 통신수단이 옛날에는 삐삐였어요. 이게 삐삐야. 2000년대 아브라함 시대 삐삐야. 근데 이것을 휴대폰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삐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삐삐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삐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삐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시대적 적용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나 해석이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큐티는 다릅니다. 큐티는 각자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큐티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본문에서 A, B, C, D가 나와. 다르게 해석이 나와. 아니, 적용이 달라야 돼. A로 인해서 A-, B-, C- 이렇게 적용이 달라야지 해석이 달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퀴트를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만약에 아까 혼전 성관계 그러면 했어. 그러면 내가 상황이 이래. 그러면 내가 이 오빠랑 너무 좋으니까 못 지키니까 하고 반드시 결혼해야지 이렇게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니까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약하니까 나는 흔들리니까 적용이 달라야지 해석 자체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이 큐티하는 걸 봤어요. 큐티 삶의 생명의 삶 가지고 해요. 근데 A 본문이야. 그래서 A-, B-, C-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A 본문인데 얘는 B, C, D에서 다시 B-, C- 이렇게 달라져. 비성경적인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2단, 3단, 4단, 5단, 6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같되 적용이 달라야 되는데 큐티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보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것을 참조해서 내 말씀 해석이 A인데 여기도 A라고 했구나. 근데 내가 B로 해석했어. 근데 주석을 보니까 A야. 그러면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안 봐요. 영예를 한단 말이야. 내가 특별한 걸 깨달았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설교의 신선도만 달라질 뿐이고 약간의 적용이 좀 달라질 뿐이지 해석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제2의 성경, 제3의 성경책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똑같고 적용이 달라야 되는데 큐티는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 그래서 비성경적이더라.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적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너희는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꼭 가야 됩니까? 방송으로 보내고 유튜브 보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꼭 우리가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가라고 돼 있지. 여기서 설교에서 설교 쏘고 그게 아니에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가야 돼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건데 내가 어떤 신학생하고 얘기하다가 안 가도 되지 않나? 요즘은 아니 성경에 가라고 돼 있지 않아. 가야지 갈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대에 맞게 이것을 적용을 다르게 되면 해석을 아예 다르게 돼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은 이상 가서 제자 사도라겠지 가서 설교하라고 안 돼 있어요. 가서 방송사역하라 아니에요. 가서 그들과 함께 내가 제자로서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제자 삼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은요 참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저자가 청자나 독자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 설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근데 여기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처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면 바로 비성경이 돼요. 비성경적이게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동족이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가 못 알아들어요. 여자가 얘기했을 때 남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거 내가 가끔 하는 소리 있어요. 야, 옷 예쁘다. 남자는 그래 예쁘네. 여자는 뭐야? 이쁘다며. 이뻐. 근데 여자는 오빠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여자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남자는 지금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여. 이거를 빨리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말할 때는 이 사람에게 맞춰서 말해야 되고요.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왜 그랬는데 이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3대까지 벌을 내릴 거야.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어떤 사람은 못 믿겠네. 자기 안 믿는다고 확 그냥 상대 저주하기 버리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 상대방의 의도, 스타일, 성품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구원이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맞아요. 명령도 예수님의 부탁일 수 있어요. 너희는 목숨을 가이로마! 이게 아니라 제발 좀 가줘, 제발 가서 살려줘, 이런 거예요. 명령도 들어가 있지만 명령이면서 권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관점, 사랑의 관점, 구원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살펴보고 좌우를 살펴봐서 이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의도가 나오고 주제가 나온다면 옳은 거죠. 근데 달라.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선되는 말씀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될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따서 깊이 있게 영적으로 해석이 될지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상함이 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이쪽 저긴 아니지만 나중에 전공을 한다면 성서 해석하는 전공을 주죠. 그냥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별히 교회, 전통 교회와 또 기도원이나 또 이런 스타일이 완전 편향이 달라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좀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다면 복구해서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질문 있습니까? 너무 완벽해가지고 제가 무슨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 형님 형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문자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중심을 잡아놓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때 우리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또 올바른 성경을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해서 잘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